오늘 함께 공부하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나는 오늘 잠언 2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중국에 계신 주영선 집사님과 문자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이렇게 문자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고향교회 식구들의 안부를 물으시더구만요. 화면 보이십니까? 모두 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루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영선 집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주영선 집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주영선 집사님이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영선 집사님을 하루빨리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줘요. 하나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집사님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비록 한국과 중국이라는 그러한 다른 나라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건강이 염려되는 그러한 때 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빨리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가지고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다른 곳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곳곳에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그 하나 된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자매도 포함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 표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어머니 관계 된다고 한다면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인 한 집에서 살 수 있지만 한 집에서도 살 수 있지만 방이 한 개뿐인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한 방에서도 함께 지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도 함께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함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죠.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요즘은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만요. 예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러 마트가 아니라 예전에 정점이죠. 정점에 가면은 소고기 주세요, 돼지고기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정점 주인이, 사장이 칼과 어떤 세막대기를 들고 세막대기에다 칼을 쓱쓱쓱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묻어졌던 칼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만들기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이 칼, 그리고 칼을 가는 세막대기에다 칼을 몇 번 쓱쓱쓱 갈고 나면은 이 칼이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막대기가 자기의 가치를 잘한 거예요. 철과 철이 함께하여 도움 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세막대기는 칼에게 도움을 줬고 칼은 날카롭게 되어가지고 세막대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철이 철과 함께해서 서로 도움 주는 관계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은 하와의 도움만 받아야 될까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와는 아담보다 늦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먼저 창조함 받은 아담이 하와에게도 도움 주는 관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와에게도 도움 주는 배필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결국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 관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돕는 배필 관계가 되는데 그 결혼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함께하면서 도움 주는 관계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요, 그냥 사람으로서 함께하면서 도움 주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내로 창조함 받았으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 사이에 서로 도움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실천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회를 이뤄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관계로 또 발전되어집니다.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상태로 발전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그런 여러분 한 사람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 한 사람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다니는 교회도 칭찬합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칭찬합니다. 아, 고향교회 목사가 저런 모습이니까 성도들도 분명히 목사님과 같은 모습일 거야. 고향교회 성도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다른 성도들도 저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인용해서 선포해가지고 성도가 저렇게 성도에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고향교회는 참 멋진 교회야 라고 세상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요, 나 하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 또 교회, 목회자까지도 칭찬을 받게 되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성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7절에 나오는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진리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살해할 때 정육점 주인이 항상 쇠막대기를 가지고 거기 쇠막대기에다 칼을 갈까요? 칼이 예리한 상태되어 있으면요, 쇠막대기를 들고 칼을 갈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 항상 예리한 상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갈아야 될 때가 있어요. 갈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칼은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그냥 무리 없이 쓱쓱 자를 수 있도록 예리한 상태에 되어 있어도 칼이고요, 아무리 칼질을 해도 소고기, 돼지고기가 잘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칼은 칼이에요. 예리해도 칼이고 무뎌져 있어도 칼이에요. 한 번 칼이면 그 칼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질 때까지,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칼인 거예요. 비록 덜 효과적이고 덜 유용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러한 칼일지라도 칼은 칼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상태 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라고 불려지지만 무뎌진 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될 거니까요. 성도라고 불려지니까요. 변화될 때가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주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요,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열매 먹을 자격이 있고요,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세상에는 일만 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계급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세상에는 계급관계가 존재합니다. 성경도 그런 법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주인이 있으면은 시중 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윗사람이 있는가 하면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윗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계가 세상 속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낼 수도 있고요.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울 수도 있고요. 더러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거나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대통령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룹 회장을 싫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이유를 구체로 대지 못하고 그냥 싫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급관계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 주인, 자기에게 일시키는 사람들, 즉 윗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순종하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기보다 권세 있고 자기를 보다 윗사람에 대해서 시중들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앞에서만 시중드는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부하는 섬김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기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일 가지고 섬기라는 것은 아니죠. 못된 일을 하고 세상을 좀먹게 하고 세상을 악의 소굴로 빠뜨리는 데에서 함께 참여해서 섬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급사회에서는 지위 높은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랫사람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위 높은 사람, 주인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람에게는 아랫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랫사람들이 나는 왜 저렇게 못했지? 하면서 부끄러워야 될 만한 수고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권력이 오르고 또 어떤 주자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존경만 받아야 될 이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서로를 향해서 나쁘다고 욕하거나 어리숙하다고 공격하며 갈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서로 존경하는 상태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는 상태 되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도움 주는 상태 되는 것이요. 어디에서나 서로에게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상태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되어지는 것, 그런 상태에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기본 임무는 뭡니까? 열심 내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열심 내는 거예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맡은 사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 잘 보살펴야 되겠죠. 가꿔야 되겠죠. 열매가 열리면 그것이 익혀질 때까지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수확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사람,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이 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편안하게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그러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사람, 영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주인에게 많은 월급을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하여 주십니다. 열심을 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 향해서 욕하며 살아갈 또 될 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사람이 영화를 얻습니다. 그런 상태에 되어지도록 열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 세상살이가 많이 남았든지 적게 남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 임무는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상태 되도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보다 조금 권세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사람, 그 대상자에게 기쁨이 안겨지도록, 행복이 안겨지도록 열심을 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남겨진 세월을 우리가 소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입니까? 도움 주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남겨진 삶 속에서요,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함께하면서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속을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다른 얼굴도 보이면요, 그 다른 얼굴 보이면 대부분 나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그 물속을 쳐다보고 그 물속에 내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요, 나와 어떤 관계이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함께 왔던 관계이든지 앞으로 함께 해야 될 관계입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될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감정이 어느 정도 하나 되어진 관계된 사람이요, 물속에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요, 뭐 행동이 하나 되고 하면서 살아오면요, 그러잖아요. 보통 부부가 얼굴이 닮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살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가 만난 부부가 얼굴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또 같아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함께 살다 보니까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행동을 하니까요, 얼굴 표정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에서요,
내가 관계하면 사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뜻이 어느 정도 같아요. 그러면요, 표정도 같아지는 거예요. 울을 때 함께 울게 되고요, 웃을 때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물속에 비추는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는데 상대방은 웃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웃는데 나는 울지 않습니다. 내가 울면 상대방도 울고, 내가 웃을 때 상대방도 웃고, 내가 기뻐할 때 상대방도 기뻐하고 하는 모습이 물속에 얼굴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비춰지는 얼굴은요, 함께해야 될 사이예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서로에게 도움을 줘왔고 앞으로도 도움을 줘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의 역할, 사람의 얼굴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의 역할, 주인에게 시중 들어서 영화를 얻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요, 행복해져요. 상대방도 도움받아서 행복해집니다. 모두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집사님 말씀이 저의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만큼 불안한 세대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두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소망만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 형제관계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건강만 소망을 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건강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건강과 믿음의 건강에 대한 소망을 품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게 하는 그러한 도우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확신하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너희들은 다 나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나의 형상을 본받은 자녀야.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너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번 내가 도움을 줘봐. 일으켜 세워봐.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집니까? 느껴집니까?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